1절 말씀 보면은 초막절 기간이 끝난 이틀 후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말씀합니다. 성벽 완공 후 거의 한 달 지난 시점이죠. 이 회개한 날은 성의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막절 절기 8일을 지킨 다음에 또다시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야 우리 회개하자 이렇게 선도한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뭐가 느껴지냐면 뭔가 영적으로 꿈틀꿈틀대고 있다. 아, 심령이 재건되고 있구나. 회복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를 슬퍼하고 참회를 하게 되었는가? 에스라는 초막절 지키는 일주일 동안 날마다 백성들 앞에 서서 율법을 낭독을 했는데 아마 이 신명기를 중심으로 낭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축복의 말씀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저주의 말씀도 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사관이죠. 특별히 신명기 30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뽑아버릴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지키지 않을 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겁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나팔절 때 7월 1일 나팔절 때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통곡의 눈물이 그때 터지려고 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저들을 권고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저들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을 억누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7월의 모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절기 행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동안 이 억눌렀고 참았던 회개의 눈물이 그제서야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거국적인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백성들이 스스로 나와서 슬퍼하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누군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주도를 해서 모이거나 회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종교 개혁이 되거나 다 그렇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펼친 것은 사무엘이 너희는 다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이 주도했습니다. 종교 개혁, 우상 척결 운동 이런 거 펼친 것,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의 주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 백성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스스로 에스라를 청해서 말씀 듣기를 원했고 백성들이 모든 절기를 다 마치고도 집에도 가지 않고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뭘 봅니까 우리가? 여러분 7장 마지막에서 제가 뭘 소개했냐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그 총 결산의 수, 돌아온 자가 42,000명이다. 근데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의 숫자였다고 했습니까? 이건 충성의 수다. 충성할 것 다짐하지 않았으면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일본은 그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돌아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는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90년이나 지난 때인데 회중들이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귀환한 사람들이 진짜 회복의 사람들이구나. 진짜 재건의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은 다 100% 충성의 사람이더니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회개 운동을 펼치면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로 귀환 시대는 그냥 몸만 돌아온 포로 귀환 시대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외적으로 성전과 성벽만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도 확실하게 재건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 뭘 부러워합니까? 큰 나라, 미국 같은 나라 됐으면 좋겠다. 큰 성,
많은 사람, 많은 재물, 큰 군대,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기 전에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에요. 제일 잘 나가던 때가 다윗 솔로몬 시대 80년입니다. 그거 빼면 모든 면에 작고 왜소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귀환한 후에는 더더욱 초라해지고 더더욱 왜소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냐 할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성전을 재건했는데 처음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렸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때는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성벽조차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자원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서 이제 겨우 성벽 보수하고 문을 닫아건 시점입니다. 너무 시시해가지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이런 것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뭔 하나님 은혜가 이래, 이런 것만 봐요.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이들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러워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어떻게 온 백성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나. 야, 이들은 정말 회복된 백성이구나. 이 포로 전 백성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회복된 자들이 틀림없는 거예요. 저의 이런 시각은 하나님 성전의 겉모양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실망하는 이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학개서 2장 말씀을 보면 성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제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요, 큰 거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심령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옵니다. 대학이 커요. 부지도 캠퍼스도 엄청 커요. 신입생을 받지 못해가지고 문을 닫게 됐다. 수많은 건물들, 멀쩡한 매점, 도서관, 각종 집기들, 이게 다 돈 아니에요?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흉물스럽게 느껴져요. 강원도 어떤 지역에 축구장 70개 넓이 정도에 지어진 그 스키 리조트, 건물들이 엄청 많아요. 시설들이 좋아요. 근데 다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었다는 기사들. 여기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넓고 시설이 크고 건물이 많아도 사람이 없어요. 대학도 스키장도 사람이 있어야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 숫자만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포로 전이면 안 돼요. 그 모습이 포로 후 사람이어야 됩니다. 회복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에덴에서 쫓겨가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에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하고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나 아니에요. 복음은 이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동산을 망쳐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다거나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망쳐놓았으면은 우리 같으면 다시 창조하지 저거 버려버리고 조물주로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사탄이 짓밟아 놓은 하나님의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포로 전 망할 것 같았는데
죄로 망해야 당연한 나라예요. 그런데 망하지 않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온 백성이 이렇게 거국적으로 하고 있는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다시 한번 메아리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복됐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